거룩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탄의 종되며 사망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마음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을 잘 받고 믿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쓸모없는 종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섭하셔서 지켜주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최고 권위가 무엇입니까? 최고 권위. 담임 목사님이에요? 총회장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최고 권위가 뭐예요? 성경 말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믿고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이 지어서 만든 신화나 소설이나 혹은 무슨 에세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켜서 사람들에게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게 지금도 오늘 세례받는 분들은 다 그 신앙을 고백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도 다 신앙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때로는 복음 전하고 귀신도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나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다든가 해석하다든가 그러면은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그 결과는 아주 무서운 파멸이 됩니다. 무서운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사사롭게 너 생각대로요, 너 의미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못 믿고 잘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을 뭐요? 마음대로 전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 오기 전 구약시대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고 지금도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예레미야 6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시대는 워낙 죄를 지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불의하고 불법하고 타락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수백 년 참고 안 되겠다,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하고 누굴 보냈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심판하겠다 했는데 거짓 선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괜찮아, 죄 지어도 하나님 망하게 안 하셔, 하나님이 지켜주셔,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어.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막 죄를 지어도 괜찮아, 우리가 뭐 자녀인데 어때? 이게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입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도 나와서 일어났어요. 요즘에는 보면 뭐가 있냐? 교회라는 간판을 딱 달아놔서 목사라 하고 신학도 했다 하고 하는데 뭘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도 안 믿어. 그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교단적으로 얘기해도 되지만, 그런 교단들이 무슨 장로회다, 뭐 감리회다, 뭐 붙여놓고 있어요. 천국도 없다. 그럼 뭘 주장하느냐? 동성연애도 괜찮다, 차별금집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좌파가 돼가지고. 근데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종 같아 보이지만 사탄의 종이죠. 잘못된 가르침을 자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은 멸망할 게 이단이 뭐냐? 진리를에서 빗나간 잘못된 교리나 교훈을 가르쳐서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신천지라는 거 들어봤죠? 뭐 잘못된 교리. 그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이만이라는 사람 많이 늙었대. 할아버지예요. 상할아버지인데 성령이래요. 그걸 이제 믿고 따라가는 거죠. 옛날에는 통일교라는데 그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래. 예수. 뭐 죽고 나니까 이제는 그 아주 젊은 부인이 있어요. 결혼을 여러 번 했어요. 한 학자라는 사람인데 그게 성녀래. 성녀께서 말씀. 내가 보니까 악녀구만.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은 안산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인데 죽어버렸어. 그럼 죽으면 끝내야 될 건데, 잘못됐다고 회개해야 될 건데, 그 부인이 장길장각 뭐, 그런데 하나님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런데 또 미혹받아가요. 외국에서 온 이단들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 몰몬 뭐 엘렌지 화인 여사님 안식교거든. 그럼 안식교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은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성경을 자기식으로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망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있죠. 대학에서 막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근데 막 그 보면 좀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막 그러니까 별로 뛰어난 미모가 아니고 막 키도 안 크면 그건 데려가지도 않는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리가 뭐냐 하면,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하고 관계를 해야 거룩하게 된대. 죄 용서가 된대. 그럼 그 여성하고 또 관계해야 거룩하게 돼. 이게 소위 통일교 피가름 그 교리입니다. 정명석이는 통일교에서 나온 일파예요. 하나님에게 안산호이라는 사람은 안식교에서 나온 일파예요. 전부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신천지 같은 데는 집에 나와가지고 막 가정 아이들이 돌아오지도 않고, 이들이 만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만히 끌어들인다. 알게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슬그머니, 이 말입니다. 비밀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새가족분에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등록을 했어요. 그 후에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사람이 신천지. 무슨 얼굴에 신천지 안 썼잖아요. 신천지를 모르지. 아니,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 친구가 있는데 참 성경 공부 너무너무 재밌고 잘하는 데가 있는데 따라가자 하더래. 그래 따라가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 있더래. 거기 있는 사람이 여기 보니까 신천지라는 거야. 그냥 불렀지. 신천지 맞지? 아니에요. 증거가 있다. 뭐 또 증거가 있더라고요. 오지 마세요.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옛날에 신천지 전략 중에 하나가 산 옮기는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좀 개척이고 조그마한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얼마나 성도 목사님이 기쁩니까? 막 환영하고 이러니까 잘하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도 뭐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뭐 목사님 밥도 사드리고 이러니까 참 좋은 성도가 왔구나. 그렇게 있는데 이제 딱 본심을 가르고 있죠. 얼마 있으니까 또 한 사람 전도하네. 전도도 잘하네. 또 딴 사람 전도하고 다른 사람이 또 전도하고 이래가지고 몇 사람 전도 오니까 원래 있는 성도보다 많아졌어. 그게 다 신천지인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목사 쫓아내는, 목사님 쫓아내고
교회를 신천지화하는 그거의 산옮기기 전략이래. 실제로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얼마나 그 나쁘냐 하면 옛날에는 다 순수하니까 교회 오면은 친절하게 뭐 이러는데 이제 믿다가 어디 뭐 왔다는 사람들은 저게 신천지인가 구천지인가 저게 어디 천지인가 이래 봐야 되니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안경을 껴들어 보도록 만드니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혼란을 주고. 저 우리 교회도 신천지 몇 사람 나갔잖아요. 처음에는 신천지 아니래. 자꾸 정보가 들는데 내가 그 집에 와서 성경 공부를 몇 년 했는데 아니 이해가 안 돼요. 몇 년 성경 공부를 했는데 신천지에 빠진다고.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내가 이제 멘탈이 지금 완전히 멘붕이 온 거야. 그러나 굉장히 고민했지. 내가 지금 뭘 가르쳤지.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이 몇 년 동안 성경 가르치고 예수님 구주로 믿었는데 목사님 좀 잘못 가르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말하는데 저하고 비교도 될 수 없는 예수님도 3년 동안 가르쳤는데 가룟 유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단에 빠지는 것은 정신적인 게고 이성적이 아니고 영적인 거구나. 미혹의 영이 빠지면 이건 늙은 사람이 뭐 성령이라고 믿어지고 여자가 성녀라는 게 믿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고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빠져가지고 망가뜨리는 겁니다. 삶도 망가뜨리고 인생도 망가뜨리고 결국은 지옥 가게 하고 악한 것이지요. 그래서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를 사신 주를 샀다는 뭐예요? 피값으로 샀다. 원래 뜻은 구속이라는 의미인데 옛날에는 노예가 있잖아. 노예. 그 노예가 너무 불쌍해서 값으로 사서 내 집에 노예로 만들어. 이렇게 노예가 값으로 산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샀다는 말은 우리가 사탄의 종이었어. 죄의 종이었어.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은과 금이 아니는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겠다 말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 사탄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이런 자유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피로 값줘서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의 것이다 하면 또 우리 또 종이네, 이게 아니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요즘 그 캄보디아에 문제가 많죠.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 중에 한 명이 캄보디아에 범죄 집단에 잡혀갔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한테. 아들 음성 들어보세요. 우리가 데리고 있는데 돈 5억 내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놈 뒤져도 나는 돈 못 준다 이럴 부모가 있어요. 빚내든지 어디에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5억 주고 사왔어. 그러면 산 온 중에 5억 주고 사왔으니까 너 집에서 이제 종이야 청소하고, 알았지? 종이야 까불면 죽었어. 이렇게 해요? 내가 너를 5억에 돈 주고 샀다. 이제 너는 우리 집에서 자유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는 은과 금, 돈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것으로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종이 노예가 값으로 사서 했더니 노예가 이제 오히려 주인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달려들고 하면 그 종이 아따 사왔더니 이제 그 참 훌륭하네 이랍니까? 저놈이
내가 값으로 샀더니 주인을 죽이려 하는구나. 주인을 대적하는구나. 저놈을 때려라. 엄히 때리고 심판해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인이 되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늘 함께하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자고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음행을 하고 이러면 뭐예요? 심판받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과 따르느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단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다른 걸 다 믿는, 그게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구주가 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성천하시고 우리 중에 계신 분, 이렇게 믿고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그거 안 믿어요. 둘째로 이단의 특징은 이익 집단입니다. 모든 이단은 돈을 긁어냅니다. 그러니까 막 통일교회 같은 데도 돈이 얼마나 많고, 안산호에도 돈이 얼마나 많고, 신천지도 돈이, 왜? 돈을 자꾸 너 이 안 바치면 하나님 벌 준대, 저주받는데 협박해서 자꾸. 이단의 특징은 돈을 긁어내는 거예요. 목사님 온누리교회도 돈 긁어내던데요. 온누리교회는 성도들이 자기가 마음을 통해서 스스로 하는 그런 헌금이지, 스스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11조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내가 그런 적 있어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둘째로는 이단의 특징이 뭐냐? 타락하는 겁니다. 성적 죄를 짓고 착취하고 타락하고,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단들 결과가 그런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단은 옛날에도 있고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은 이게 잘못된 교훈과 교리냐, 성경의 말씀 같이 바르겠냐, 이거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이상한 이단이나 사입에 안 빠지지. 목사님 나는 분별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기도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주님 올 때까지 바르게 가는 줄 믿습니다. 아니면 자꾸 자아로 오래 치우치고 이래요. 이게 호색이란 말은 복수입니다. 온갖 종류의 반복되는 음란한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통일교 이런 정명석 이런 거. 그러니까 굳세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꾸 묘하게 빠져서 그걸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교회는 단호히 이것이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것이 옳은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 청년들도 이 세상의 문물을 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같이 그게 빠져요. 아무것도. 다 잘못이에요. 지금 제가 자세히 참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도 성적 타락이 얼마나 청소년, 청년, 그래도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이상한 교훈을 가르쳐요. 무서운 이야기죠.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인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탐심.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욕심이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이 돈에 대한 탐심이 있는 사람, 명예에 대한 탐심이 있고, 권력에 대한 탐심, 쾌락에 대한 탐심, 인기에 대한 탐심, 탐심이 다양합니다.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믿고 그게 다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데 집에 가면 우상이 몇 개씩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우상이냐?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면 아들이 우상이 돼버려요. 그 목사님 아들 갖다 버리란 말입니까? 언제 내가 버리라 했나?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딸을 더 사랑하면 딸이 우상이야. 남편을 더 사랑하면 남편이 우상이야. 아내를 더 사랑하면 아내가 우상이야. 예수님이 너희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어떤 것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않다. 아니 우리를 만드셨어. 축복되게 만들었는데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기다가 죄를 지어.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사 피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코로 호흡하고 먹고 살고 걸어다니고 모든 생명이 다 죽게 있어. 언제 우리 아들이 그런 거 줬어요? 우리 딸이 그런 거 주고 영생을 줬어요? 부모님이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최고로 사랑받고 존귀 예견을 받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아멘이 왜 이래 적어? 딸이나 아들을 하나밖에 안 놓으면 진짜 힘듭니다. 하나님도 사랑할까? 아들을 사랑할까? 아들을 볼 때마다 귀여워 죽겠고 딸 볼 때마다 예뻐 죽겠고 많이 놓으면 안 그래요. 많이 놔도 그런데 좀 덜하지. 아까 솔직히 그렇다니까 좀 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돈이나 나중에 택하라.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아요. 매력적이지. 돈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갔더니 뭐 이상한 잠자리채 돌린다더라. 그래. 저도 교회 가기 전에 그 진짜 보이시더라. 잠자리채 돌린다. 예수님이 돈이나 나중에 택하라.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돈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만 하고 돈을 더 사랑한다. 그럼 돈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탐심이야. 탐심으로 지어낸 여러 가지를 막 말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래가지고 돈 바치면 된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축복 주신단다 이렇게 이단들이 거짓말해서 돈을 걸고 내는 거예요. 안 바치면 저주받는다 이라고. 두 가지입니다. 바치면 축복한다, 안 바치면 저주받는다 이래가 둘 중에 하나는 걸려가. 그리고 막 이익 집단 이상한 말을 하고 너희를 이득을 삼으니 그들은 심판을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심판했고 지금 시대에도 심판하고 있다. 그 심판의 이해가 첫째로 뭐예요? 마귀를 심판하셨다. 마귀를 심판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 안 믿고 육신 생활만 했더니 그 심판했다. 어느 정도 부패하고 타락했느냐 하면 다 하나님 주신 거 먹고 하나님 주신 거 마시고 다 살면서 하나님 안 믿고 육신적으로만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 거다.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늘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이 내 거 맞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남자 되고 싶어서 남자 됐나요?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내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엄마 아빠를 여러분이 정했나요? 목숨이 여러분대로 마음대로 되나요? 얼굴 마음대로 되나요? 하나도. 무슨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 할 수 있는 게 밥 먹을래, 국수 먹을래, 양산 살래, 부산 살래, 서울 살래 이런 거나 결정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도 못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만든 분 계십니다.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 다 안 믿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 회개하라, 120년 심판한다, 안 믿어. 그러니까 결국 심판 다 받아버렸어요. 8명은. 소돔 고모라 불의,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어요. 지금 고대 소돔 고모라가 어딘지 모르는데 고고학자들이 아마 사해바다일 거다. 저는 사해바다 가봤거든요. 근데 그 사해바다 밑에는 어마어마한 옛날에 있던 모든 문물들이 드러나온다는 거예요. 아마 거길 거다라고 거의 말하는 거죠. 왜? 다른데 왜 도시가 망한 게 없는데. 하도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주님의 천사, 이때 당시는 BC 20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4000년, 이때 당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때 사람 모양으로 보낼 때도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데 아브라함 집에 가서 아브라함이 막 대접하고, 사람인 줄 알고 대접하는데 천사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람을 대접하다, 나그네를 대접하다 천사 대접한 복을 받았지요. 그래서 내가 내 종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내 할 일을 숨기겠네. 나 지금 저 소돔 고모라에 가는데 워낙 타락하고 악하고 죄를 지었다 해서 진짜 그런가 싶어서, 그렇다면 심판하러 간다. 그러니까 롯이 조카가 그 소돔 고모라에 살아요. 예수는 믿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불이 타는 거예요. 롯이 사니까. 주여, 거기에 50명만 의인이 있다 해도 그거 다 멸하겠습니까? 아니, 50명 멸하지 않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할게요. 45명만 줄여서 45명 멸하지 않겠다. 40명 멸하지 않겠다. 30명? 10명이 돼도 멸하지 않겠다. 그 10명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심판하겠다 하고 그 소돔에 가서 롯의 집에 들어갔어요. 롯의 집에. 보니까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롯의 사람들이 그 조금 앞에 앉으세요. 조금 영적으로 문제 있으니까 조금 앞에 앉으면 돼요. 문제가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들어갔더니 그거 보니까 아마 천사가 사람 모양으로 갔으니까 남성같이 보이는데 꽃미남같이 보이겠잖아요. 문을 두드리고 롯에게 그 사람들 끌어내라. 그 사람들. 아니, 이 사람들은 손님이라서 끌어낼 수가 없다. 끌어내라. 우리가 성폭행하겠다. 그래. 아니, 우리 딸, 결혼하지 않은 딸 2명이 있는데 딸을 주겠다. 싫다. 여자는 싫다. 남자를 끌어내라. 남자를. 성폭행하겠다. 그래서 천사가 볼 때 이놈들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소돔을 심판한 거죠. 심판. 그러니까 롯이 말하면 사위 한 대 가서, 얘야, 지금 천사가 와서 너무 악해서 심판하겠다 한다. 에휴, 장인들은 뭔 농담입니까? 다 죽어버렸어. 아내는 떠나다가 너무 아까운데 하다가 숨기둥이 돼버려. 딸들도 그 산에서 피해서 구원받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벌써 그때 당시 동성연애가 횡행했어요. 성적 타락이 횡행했어요. 여러분, 롯이 2딸이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내놔라 하면 손님을 내놓겠어요? 2딸을 내놓겠어요?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손님을 내놓겠어요? 2딸을 내놓겠어요? 그래서 롯이 내 딸을 윤관을 하더라도 이 사람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롯이 그래도 의로운 거죠. 그래서 그 구원한 거예요. 어렵게. 그만큼 타락한 시대가 소돔 고모라인데, 그걸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다 망했노?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저 우리나라도 지금 국회의원 중에 이걸 지지하는 놈들이 많아. 여성 성평등 말고 이거 동성연애 지지하고 차별금. 나 그 사람들 묻고 싶어. 딸이 있으면
당신 사회 보는데 여자 데려와서 결혼하겠다면 좋겠냐고. 당신 아들이 있는데 결혼하겠다고 어떤 여자 데려와서 아내라고 하면 좋겠냐고. 나쁜 놈들. 가정 파괴하고 완전히 삶을 파괴하고. 지금 이런 정서야. 이거 자꾸 막 텔레비 드라마 뭐 이런데 하여튼 동성연애는 뭐 수없이 한 사람이 막 연예인이라면서 나와서 막 하니까 아이 젊은 어린 애들이 뭘 알겠냐고. 미혹받아 서 있겠네. 앞으로 여러분 다음에 선거할 때 그런 사람 찍으면 진짜 여러분은 내가 모르겠다. 하여튼 진짜 나빠요. 믿는지 안 믿는지 나는 믿음도 의심해요. 진짜 그게 가능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서 막 집사라 장로님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막 권사다 이래서 하면서 그건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멸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길, 편한 길 이런 길로만 하고 안 돼. 지금 현 시대에는 하여튼 편하고 좋은 것만 자꾸 내가 좋으면 됐지 뭐, 편하면 됐지 뭐, 재밌으면 됐지 뭐. 사람은 영혼이 있어 죽고 끝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는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고, 이 땅을 떠나서도 심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필리경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세례 받는 사람들 세례 받고 더 잘 믿어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 세례 받고 와서 아니 막 그래가 세례나 받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실히 하셔야 돼. 진실. 복음은 거짓하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꼭 진실하게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통해서 거짓 선생들, 이단들, 사이비, 이익단체들, 또 호색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